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받았던 제사장인데요.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0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부르신답니다.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 원리가 있는 거죠. 이미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의식이 없다면요, 내가 예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선택의 주권적인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운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 아름답게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민족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은 곧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빛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 사는 삶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마침내 그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3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거룩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계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의식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임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랍니다. 왜 모으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답니다. 근데 무엇의 언약이냐면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뭐냐면 제사랍니다. 구약에선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죠. 우리는 간혹가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지 않고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배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없다면 시간이 더 좋은 것으로 유용한 것으로 활용이 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매주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걸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예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6절에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재판장이랍니다. 우주의 통치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법대로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판장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에게 있어서 공의가 없다면요, 그건 불의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재판은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말 잘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죠. 내 말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무엇으로 증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증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할 테니까 너 들어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구약의 성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무엇에 초점에 맞췄냐면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맞춘 게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은 부자인가 봐 황소를 드렸어. 저 사람은 가난한가 봐 비둘기와 곡식을 드렸어. 그래서 서로 무엇을 비교하냐면 무엇을 드렸냐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린 자, 큰 걸 드린 자는 믿음이 좋은 거죠. 적게 드린 자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모두 내 거다 그 말이죠. 작게 드린 자나 많이 드린 자나 큰 것을 드린 자나 적은 것을 드린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제사 곧 재물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곧 드리는 자의 마음 그겁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 네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네가 재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만 받죠. 나를 없었습니다. 뭐 내가 없어도 재물만 보내면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또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재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내가 없는 재물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곡식과 양에 맞춥니까? 아닙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답니다. 가인의 이름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답니다. 아벨의 이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거부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의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우는 염소, 수소,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빼앗겼다? 아니면 하나님께 내 목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것을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것이야. 그것을 너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해 보는 것이죠. 마음을 보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의 수소, 너희 집에 있는 수소 안 가져간다 그 말이죠. 왜요? 그게 내가 필요해서 너희에게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육류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뭘 드시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필요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필요의 대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미 3000년 전 다윗 시대에 이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놀랍죠? 3000년 전이나 3000이라는 시간이 있을러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변치 않습니다. 중심이요. 형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언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가 되어 주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너 거 아니야. 네가 키운다가 네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심지어 가령 주려도 부족해도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부족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고기 좋아서 너희에게 제사드리라고 하고 내가 피를 마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피를 흘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네가 죽어야 함에도,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네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대신에 제물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몸과 마음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 마음을 드리라 그 말이죠. 감사가 진정한 제사가 된다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자에 세고. 그럼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제 감사가 없어요. 너무 불행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내 마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감사는 제사다 그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자체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이걸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박국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죠. 예수님의 감사를 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고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진짜 어려운 날이 있으면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환난이 됩니다. 내가 병을 알아도 환난이 될 수 있죠. 내 자녀의 힘든 삶을 살아도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부르랍니다. 왜 부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여서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만 보지 마시고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놀라운 말씀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제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세상의 위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 입에서 내 율례를, 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이라 그 말이죠. 말 따로 삶 따로 그 말입니다. 삶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위선자죠. 너희가 악인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너희의 입에 댈 수 있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희가 삶은 없고 내 말은 내 뒤로 던진다고 그래요. 말하고 싹 잊어버립니다. 말하고 삶이 없어집니다. 내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데 그의 삶은 도둑들과 연합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대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다. 너도 그들과 친구다. 너도 간음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에서는 악이 품어나오고 거짓말하고.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형제 너 낳아주신 어머니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넌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를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악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래. 그렇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들은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화내면 하나님도 화낼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은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인간들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인간 같은 생각과 인간 같은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네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어떤 죄를 졌는가 내가 너 펼쳐 보이겠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가장 미워하는 게 죄, 악을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악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도둑대와 연합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를 맺는 것, 입에서 악을 품어내는 것, 혀로 거짓말하는 것, 형제를 공박하는 것, 형제를 어렵게 하는 것, 내 낳은 부모를 비방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 말이죠. 22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어요? 제사 안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 다윗성에 안치한 이후에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정비합니다. 그때 이 아삽이라는 대장을 통해서 이제 예배 정비가 예배가 정비가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게 한 거죠. 그때 이 아삽이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재물 많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제사가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의 심령이구나. 우리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요. 우리가 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지막은 무엇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냐면 세상의 환란, 그 다음에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 우리가 뭐 그런 거로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요, 성경적인 예측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뭐냐면요, 예배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오염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받는 거죠. 예배라는 걸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 감정을 동요하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 삶이고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23절입니다. 이 결론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와 마음이 일맥상통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죠. 참 이 3000년 전에 아삽을 통해서 이런 시를 기록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를 다시 찾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장소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